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네,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네, 네.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날 개와 닭이 말다툼을 했다고 합니다. 먼저 개가 닭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아침 일찍 꼭 끼고 울면서 주인을 깨우는 것이 너의 사명인데 왜 요즘에는 도통 울지를 않느냐? 그러자 닭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요새는 세상이 달라졌어. 사람들이 언제 자고 깨는지도 모르겠고 스마트폰 알람을 맞춰 놓으니까 내가 울 필요가 없어. 그러자 이번에는 닭이 개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도둑이 올 때 짖는 게 사명인데 왜 도둑이 이렇게 많은데도 짖지를 않냐? 그랬더니 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인이 도둑인데 내가 언제 짖겠나? 웃자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우리 시대를 돌아보게 만드는 씁쓸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교회를 향한 세상의 발길은 점점 뜸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나 달란트 시장 같은 거 하면요. 정말 아이들의 발길이 끊이지를 않았어요. 부흥회 같은 거 하면은 자리가 없어서 간이 의자를 놓고 예배드렸던 기억도 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너무 어두운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국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고 K 문화니 K 음식이니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정말 행복하고 평안한지 돌아보게 됩니다. 교회와 우리의 신앙은 또 어떠합니까? 어떤 시기를 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소명을 갖고 있는지 알려주십니다. 먼저는 선지자 이사야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구원이 아니라, 강대국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메시지가 이사야 전반에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는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말씀합니다. 우시야 왕은 누구입니까? 유다의 10번째 왕이고 52년간 유다를 통치한 훌륭한 왕입니다. 역대하 26장 말씀을 한번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많은 왕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그러나 우시야는 그의 통치 초기에는 아주 정직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왕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번성하고 강성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강성하여져서 교만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범죄하고 이마에 나병이 들었어요. 점점 나이가 들고 씁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국가의 든든한 버팀목 같았던 우시야가 죽으니 나라는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솔로몬 다음으로 유다를 강하고 아주 경제적으로도 부강하게 만든 그러한 왕이 죽었으니 이제 유다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이미 유다는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강해 보이지만 그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이미 부패하고 썩어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이 권력을 남용했고 가난한 사람들은 핍박과 억압을 받고 신음했습니다. 제사장들도 타락했고 백성들은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부터 5장까지는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신다고 하는 심판의 서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본래는 정의와 공의가 가득했지만 지금은 정의와 공의가 상실된 시대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나아오지만 마당만 밟고 간다. 하나님은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나는 극산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지만 너희는 들포도를 맺었노라. 책망하시죠. 더 이상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이렇게 암울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르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을 콜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그래서 오늘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를 어디에서 부르셨습니까? 죄악된 세상에서 부르셨고 다시 우리를 세상으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보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자리도 우리를 부르신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흩어지기 위해 모입니다. 우리의 일상으로 이 거룩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나아가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거룩한 소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소명은 하나님과의 존재,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의미한다면 사명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대해 복음서는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먼저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 제자들의 소명은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일시키려고 부른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자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관계적인 측면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셨는데 우리와 항상 함께 있고 싶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위함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지만 이사야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부르신 것이죠. 우리의 소명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을까요? 거꾸로 하면 어떻게 하면 아니 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해서 추방당한 인간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성막과 성전을 지으고 지성소를 구별해서 내가 너희와 거기서 만나리라 하셨지만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만날 수가 없어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홀로 계셨지만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 일종의 거리두기를 하셨지만 그들은 평소에는 하나님과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살다가 집회로, 성회로, 절기 때 회개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마음이 없는 예배, 중심을 잃은 예배,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주님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위해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신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죠. 주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시며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습니까?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 되어서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고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러한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가 있으니 바로 이사야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사야는 본래 유다 왕국에서 아주 잘 나가는 고위 관료였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의 죽음은 그에게 너무나 비극적인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이제는 유다 왕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왕국을 위해서, 인간 왕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하신 거룩한 왕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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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이사야가 환상 중에 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 높은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의 옷깃이 성전에 가득했다. 그 권위가 참으로 위대하다는 것이죠. 천사들이 눈과 발을 가립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자신의 수치를 가리고 찬송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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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을 이사야는 환상으로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예배 중에 말씀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압도당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현존 앞에 자신은 망하였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5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데 뜻밖의 그의 입술에서 나온 말은 나는 끝났다. 나는 망했다. 스스로 자신의 종말을 선언하는 것이죠. 우시야 왕이 죽어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더니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얼마나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인지 그의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니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너무나 두려워 경탄을 하고 자신의 존재 앞에 얼마나 타락했는지 경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천사가 제단에 있는 숯불을 가져와 이사야 입에 갖다 대는 것이죠. 7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사야가 하나님의 불이 임함으로 그 죄가 사하여진 것처럼 이사야가 속죄의 은총을 누린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속죄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성도인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고 속죄의 은총을 누리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이죠. 이사야는 뭐라고 합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렇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사야는 반응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음성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는 안 돼요. 나는 못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아무도 예배하지 않고 아무도 헌신하지 않고 아무도 증거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 찾으시는 한 사람, 바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옵소서.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 일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두 번째 이유도 그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 다시 보시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주님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가르쳐서 예수님과 같은 전도의 사명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 무엇입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것. 그것을 제자들로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단순히 전도의 명령만이 아닙니다. 전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일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하는 것이지요.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문화 명령을 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그러한 명령을 동일하게 주시는 것이지요. 교회가 왜 세워졌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가난하고 억울하고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치유하고 세상에 좋은 문화를 만들어가고 올바른 법과 제도를 만들어가고 아름답게 관계를 만들어가고 직장에서 일하며 땀 흘려 수고하며 정직하게 살아가며 성실하게 살아가며 정말 하나님 뜻대로 수익을 창출하고 또 그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어가고 만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왕되심을 세상 곳곳에 선포하며 일상에서 이 소명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말씀 듣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메카가 되는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의 일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사야에게 주어진 사명이 조금 특별합니다. 유다 백성들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왜 가라고 하시는 겁니까? 만약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한다면 이사야 1장에서 5장까지 심판의 서막이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결론을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6장에서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이사야는 심판을 증거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둔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얼마나 어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값싼 복음을 주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얼마나 숱하게 회개하고 또 죄짓고, 얼마나 회개하고 또 죄짓고, 무수히 그러한 사이클이 반복된 것을 하나님은 다 보셨습니다. 그들의 죄가, 그들의 병이 너무 심하고 중하니 내가 손쓸 수가 없다. 이제는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의 결단이 확고하게 선 것입니까? 이사야는 너무나 답답해서 묻습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유다 성읍이 황폐해질 때까지, 가옥이 황폐해질 때까지, 완전히 망할 때까지 내가 너를 보내노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분명히 말해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직무유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저들이 듣지 않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지 않을지라도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손길을 펴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이, 그들의 죄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 말씀을 거부하고 믿지 않고 복음이 전파돼도 듣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모세가 출애굽 당시에 바로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는 듣지 않죠. 한 가지, 두 가지, 10가지 재앙을 일으켰는데도 그는 오히려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집니다. 자기의 아들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쫓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위협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세상이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열매가 없습니다.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귀에 딱지만 생기고 반항심만 생기고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의 사명이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행복한 사명이 아니라 고단하고 외로운 십자가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심판과 형벌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다 천국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믿지 않아도 하나님이 좀 그냥 보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면서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도에 대한 부담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착하게 살아도, 원수를 사랑해도, 믿음으로 살아도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악해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도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우리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일상의 소명이고 거룩한 소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떠한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실패, 절망, 저주, 심판, 질병, 사망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누렸다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았는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옥토와 같이 만드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3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소망 없는 이 땅에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어떠한 죄가 있다 한들 주님은 우리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를 거룩한 보혈로 씻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은 세상에 거룩한 씨가 뿌려질 때
열매가 없을 것 같아도 거기에서 열매가 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루터기와 같이 거룩한 씨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암담하고 캄캄한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의 그 소명을,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